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한국의 상고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환웅 배달 시대와 비교해서 바벨탑 이후의 인류 문화와 비교해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환웅 배달 시대의 기본 이해는요. 자, 성경은 크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 1000년, 그리고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00년, 그래서 약 2000년 시대의 그 가운데 되어지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일반 은총에서는 환웅 배달 시대, 그리고 성경으로 비춰보면 특별 은총의 연결 의미가 셈 이후에 욕단의 시대 이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 배달 시대에 성경적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옒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인 시대를 노아의 아들과 셈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환웅 배달국 시대에 대해서 셈 이후에 그 후손들의 시대를 좀 더 자세히 셈부터 욕단까지의 시대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자, 특별은총 성경 기록의 특징을 보면요. 일반 은총의 일반 역사는 요약적으로 기술을 한다면요. 특별은총 구속사는 그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은총 구속사인 이 성경은요. 일반 은총 역사에 대해서는 약수를 하고요. 구속사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자세하게 진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적 흐름, 세상 역사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요약적인 방식으로요, 기술을 합니다. 이 같은 성경 기록 이면에요, 담긴 역사는 일반 역사와 짝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연대기적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산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때로 요약적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셈 이후 욕단까지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셈의 하나님 찬양을 하는 신앙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 홍수 후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후에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여기에서 낳았으니는 미완료형 의미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이 100세가 되는 해에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단순하지만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경의 구원 역사, 성경의 구속사가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의 번성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 때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성경은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직전까지요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요, 일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가 뚜렷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창세기 10장은요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1장은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 문자적으로 수치를 계산하면 그 연도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요, 홍수 이후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살펴보면은요, 셈에서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은 셈의 100살 때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노아 시대 때 대홍수 후에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의 35세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셀라가요.
그러니까 셈에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에벨은 셀라의 30세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렉은 에벨의 34세에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가 태어나는데 루는 벨렉의 30세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룩은 루의 32세에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홀, 수룩의 30세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데라는 나홀의 29세에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요. 데라의 70세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요. 홍수 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2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34 더하기 30 더하기 32 더하기 30 더하기 29 더하기 70인데요. 이렇게 총 계산 도합을 해보면 292년에 불과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경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보면 홍수부터 노아의 대홍수 때부터 아브라함 출생 때까지 292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일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그 역사를 보시면 일반 역사의 그것을 보면요, 일반 역사에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의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2년,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일반 역사는 기록을 보면은 대략 5000년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요, 성경의 기록의 특징 때문인데요. 자, 성경은 연대기가 아니고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족보도 연대기적 기록이 아닌 구속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대기와 일반 역사의 차이는요, 충돌되는 것이 아닌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일반 역사의 연표를 보면요, 기록된 그대로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역사는 무려 5000년 가량까지 계산을 합니다. 즉 BC 7000년부터 BC 2000년까지 계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문명 발달이나 그 문명의 기원을 감안해 볼 때요, 또 고고학적 발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역사는 점점 사실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요, 성경의 기록 관점 때문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는데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기보다 요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적으로 짝을 맞추면 환웅 배달국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 광경이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 우리 인류는요, 기술의 혁명, 과학의 혁신을 맞이하면서 인류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목에 인류가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각종 재해와 천재지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불신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대거 등장, 가정의 붕괴, 지식의 급증, 한 왕의 등장, 세계 정부의 등장, 짐승의 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등 지금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흑암도 물리치시고 빛으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영광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는데요. 지혜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큰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흰옷 입은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 잘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며 갈릴리로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만난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님 내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님 내 주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